하나님의 법은 하라, 하지 말랍니다. 하라는 내가 늘 많이 강조한 것처럼 하지 마라, do not. 어쩌면 구약인 세상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돔의 간원들아,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돔과 소모라처럼 부패되어 있는 것만 아니라 죄가 간영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까지? 머리 끝까지 하나셔서 이제 뭐를 내리기 위한 방법입니까? 유양보를 내리기 위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근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돔은 종종 고모라와 함께 간영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박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상태의 상징성을 가지고 인생의 형태를 보면 요즘 세상과 비교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되어 있다면 손님에게도 자기 아내를 내주고 딸도 내주고 그리고 수아핀처럼 부부를 돌려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지금 그 시점까지 부패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 삶이 나에게 밀려온다면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괴로워요. 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딸을 내줬어요. 자, 아버지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줘요? 자기 사랑하는 딸을 내어주는 이런 현실 속에 어쩌면 우리의 세상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 같으면 그런 지역에 갔는데 내가 하나를 내줄 수 있을까? 어쩌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내주면 그것이 아버지일까? 참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자, 10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10절을 시작. 너의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인생의 형태를 보면 세상과 비교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그 사실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사실로 구별할 수 있지만 생명이 와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면 자식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 자식까지 버리는 이 시대의 현실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가감없이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무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법에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유정자들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가 발동하지 못하고 우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만 팽창시키려는 욕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를 구하는 것처럼 유장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되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이미 자기 이익에만 팽창하고 거기에 대한 욕망이 꽃을 펴나가면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도래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법의 요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윤리적인 면이나 이성적인 면에서도 올바른 행위가 나온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여기 등 하나 내가 보니까 여기가 컴컴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았다. 이 가운데 짧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하나만 딱. 근데 이게 또 키니까 좀 괜찮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지면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음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순종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불러서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지면 실천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내 가정에 불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룻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딸을 구하고 이 룻도 구하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참다운 것에 순응하고 그 법을 지키면 유황불에 던지는 것에 피할 길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로 나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바르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개인의 탐욕으로 앞서고 나가는 거지, 그것이 정직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귀를 기울이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뭐라 했어요?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예수님의 마음을 활짝 열릴 수 있는 감동, 그리고 믿음의 승결, 호흡할 수 있는 이상 그 기류가 나에게 흐르게 되어지면 내 신앙은 이상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나 성령님, 이상이 뭡니까? 전민주 지사님, 이상이 뭡니까? 네? 기억이 안 나요? 저기 유경 원사님, 이상이 뭐예요? 큰일 났네. 따라합니다. 꿈이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존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말씀에 순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도 누구 눈에는? 내 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들려져요?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뭐가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보이고. 할렐루야. 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요새처럼,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을 때에 순종의 그 미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했을 때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감동이 와, 고개는 끄떡끄떡 다 해. 그러나 실천 안 해버리면 마당만 밟고 가는 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대되어지고 거기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됐을 때에 이 하존의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바람의 기류가 내 몸에게 와치잖아요. 와지 않아져요. 와치잖아요. 뜨겁잖아요. 그 하나님의 승결을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손만 들어도 떨림이 있고 혀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LH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영어 개뿔도 못했는데 해석이 되어지고 일어가 해석되어지고 이스라엘 말이 해석되어지고 각국의 말을 해석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나에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식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넘치는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식만 충만하면 뭡니까? 지혜까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요구의 마당만 밟은 사람이 많으니 이런 사람의 죄값을 반드시 묻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죽이고 팔고 겁박하고 어디서만 안 하는 거야. 이 안에 있을 때는 아주 거룩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개판 개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의존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적어도 성령으로 인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존의 역사 같은 일들이 내 믿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꽃을 피면 내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도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어떤 합당하게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있을까. 누가 너희에게 요구를 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이 죄로 어떻게요? 성전만 썩어온 것이 아니라 가난까지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요? 봐도 우리나라 정치 봐도 보면 뭔가가 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누구 위한 정치입니까?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회사당이 뭘 들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으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큰일을 하실 것 같아. 하물며 기독교인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현실적이라는 것이 통해서 우리가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믿음에 대한 정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요구하는 것에 자동적으로 순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영적으로만 할렐루야 뭐 이상한 그 기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그 요구에 자동적으로 순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았을 때 그 뜻을 알게 되어지면 느껴지면 인식되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순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세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얼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과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고 올무를 놓아 죽이는 일에 현장에서 할 때가 있는 것처럼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함의 요구를 합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법에 대한 요구에 순응하게 되는 것은 의로움에 의한 믿음으로 이상의 힘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존의 역사를 느끼게 하는 것은 믿음에서 신실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시적이고 의선적이고 탈선이 있으면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유선적이고 가시적이고 거짓말로 그냥 거루 참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해서도 씹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도 말로 죽여야 되는데 이미 내 손에 뭐가 묻었어.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산다면서 우리 손에는 동료를 죽이는 칼을 가지고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면서도 그 요구에는 겉으로는 합당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속은 가증스럽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머리까지 올라온 상태라는 겁니다. 저놈의 새끼는 왜 나보다 잘 될까? 나보다 지질하게 못하는데 어쩌면 저 믿음은 땅에 떨어지는 연약한 믿음인데 왜 잘 될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안 미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지는 거예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질투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어? 내 머리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동생을? 자, 아벨 거는 하나님께서 따박 받아주는데 형 가인 거는 받아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쩌면 똑같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떤 사람은 따박 하나님이 받아주는데 내 것은 어떻게 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 해도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받겠어 안 받겠어? 아니 내가 저놈보다 더 많이 했는데 저놈 건 받고 내 거는 왜 안 맞는 거야? 그럼 뭐가 생길 것 같아?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고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도 이 말로 얼마나 죽일 때가 많이 있어요. 아, 그 새끼 진짜 해 했는데 나쁜 놈의 새끼 하지도 않고 말이야.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해 안 해요? 하죠? 그러면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내 손에 피가 묻었어 안 묻었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한 거예요. 자, 가인은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누굴 죽였어요? 사랑하는 같은 핏줄의 아우를 죽였잖아요. 성령은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몇 번을 물어봅니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 시키죠. 내가 아우를 쫓아다니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우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들린다고. 어쩌면 우리가 죽인 사람이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하를 그치고 세상적인 일에 합당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내 속에 있는 악한 행실을 멈추게 하는 원리를 믿음에 의해 구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이치를 터득하고 말씀의 정의를 악으까지 채우는 것은 예배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복음의 정의를 구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실천신학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정말 찌질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왕궁 정치를 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결로 느껴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 앞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유한나 씨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문지 씨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은혜 씨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야랑 권찰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다빈 성도님 좀 얘기 안 하면 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오늘 들은 사람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야 하나님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를 주는 겁니다. 자, 저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빠지지 말고 왜?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천 신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순응하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실천 방법 따위를 다루는 것인데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실천이 되지만 순종하는 것이 실천의 기본의 원리고 나침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천하며 가벌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 나침반은 선행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는 뭐로 나옵니까? 선행을 배우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했다면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선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평가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어떤 유치원에서 돼지 2마리를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돼지를 사주는 것이 좋습니까? 안 사주는 것이 좋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도 사주는 게 좋습니까? 안 사주는 게 좋습니까? 네? 요한나 성도님, 사주는 게 좋습니까? 안 사주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고 이익이 없으면 그것이 해서 무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오고 이익이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으로 인정되어지면 그쪽에서 빵을 구워 먹든지 잡아먹든지 훔쳐먹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돼지 2마리 값이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한 마리에 5만 원씩. 그래서 2마리 값 보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뭐를 한 거예요, 우리는? 선행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밥을 굶고 있다 할지라도 하라는 겁니다. 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봐라 이놈아. 그 이상의 그 이상한 일들이 너에게 나타나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날 것 같은데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옛날보다 굉장히 조용히 하네. 그죠? 차 소리가 안 들리니까 참 좋네. 차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옛날에는 뭐 이상한 소리 삑삑 소리 나고 했는데 좋죠. 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수렁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굴이 예뻐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돈이 많아서 믿음이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하기 위해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뭐랬습니까? 이런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가요 못 가요? 가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해요. 가톨릭에서는 돈으로도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내 삶의 기대만 가지고 거기에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 악을 버리고 그 합당한 말씀에 그 요구에 순행하니까 선행이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달라고 하면 거부한 적이 거의 없어요. 요구는 한 적이 있어요. 되게 뻔뻔하다. 근데 그 욕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 양 주려면 누가 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해야겠다. 또 누구 어디 나가는데 거기는 아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겠죠? 자, 이 선행을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실천신학인데 선행과 공의를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행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시는 분에게는 아구찜 참 맛있습니다. 아니면 오딱 정말 맛있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돈을 안 쓰고 사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에게는, 정답을 맞히는 분에게는 아구찜이나 대구탕이나 닭도리탕이나 사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가 있어 없어요? 자, 도와주려면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놈의 새끼 진짜 뻔뻔하고 이미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가시 적힌 게 있잖아요. 어?
내 생색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내 뭐 학견, 직견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유한나 성령님께서 변론하자. 이건 뭐예요? 이미 제가 있는 것을 논증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너 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변론하자는 거는. 응? 자, 변론하자는 건 뭐예요? 이미 내 죄를 증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자, 정답인 성도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쭉 읽었어요, 이렇게. 전민주 집사님, 우리 금방 읽었어요. 유현옥 성령님, 서해랑 건철님, 이육경 권사님, 이영수 권사님, 자, 다 웃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뭐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행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요구를 순응하고 귀를 기울여 말씀으로 인해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가 실천적인 믿음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유선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힘으로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실천적인 믿음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돕고 믿음의 정의를 시키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움직여지면 고아를 위해 신원하게 되어지고 가버를 위해 변하게 하는 동력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변론하자. 너도 이게 죄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아까 뭐랬어요? 그 새끼 참 뻔뻔해. 차라리 하나님, 저놈이 뻔뻔한데 그래도 달라고 하니 우리 줘도 되겠지요? 우리에게 후환이 없겠죠? 이렇게 하는 것과 그래 뭐 줘버리면 되지 뭐 치사하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어린 손길을 통해서 돼지 두 마리가 어떻게요? 키워지고 그들의 양식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한국의 기독교가 그 나라의 작은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일했더니 20년 후에는 그들이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고 대통령이 나오지고 국회의원이 나오지고 한국을 찾아서 난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네?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이 더 많이 하죠. 그나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돌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도 죄 있고 나도 죄 있고 너의 죄가 어떨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모처럼 눈과 같이 신눈보다 더 하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혈을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잖아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하얗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호흡하기만 하면 하전에 같은 이상의 그 기류가 내 삶에 밀려오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이 옮겨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래같이 수없이 수많은 것을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뭐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했을 때, 하나님의 법에 뭐 했을 때? 지켰을 때, 이행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믿음에 의해 실천하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 자, 희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에는 결론이 있고 순종하면 결론이 있고 그 요구에 합당하면 반드시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줄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줄겨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